1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리 안에 기뻐하며 삶의 실마리와 희망을 낳고 오늘의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게 하는 힘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된다는 듯이 이 작은 정성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릴 때 자녀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아이들이나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때 꼭 기억하셔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부모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비요 어미가 되어 믿음의 집안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모였으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잘 듣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여 복 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수요일날 이제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 다락방에서 하신 그 마지막 설교를 나누면서 요한이 전하는 성령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평안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더구나 북한을 생각하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교단마다 조금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다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조금 이 삼위 하나님에 있어서 너무 성부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교회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잘 알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또 배울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마치 이륜 구동을 운전하다가 사륜 구동 운동하는 것처럼 운전하는 것처럼 분명히 삶이 다르거든요. 이 성령님의 파워가 들어오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살림도 직장도 교회도 분명히 힘을 얻기 때문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에 짬을 내셔서 잘 배우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회자정리란 말이 있죠. 좀 어려운 한자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만남이 있듯이 헤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라는 말은 헤어지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 사람이 자꾸 만나다 보면, 같이 또 살다 보면 정이라는 게 들잖아요. 정도 들고 사랑하게도 되고 그런 관계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회자정리니까 그 정들고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야 되잖아요. 떼어내야 됩니다. 마치 내 살을 이렇게 떼어내는 게 얼마나 아파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든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떼어내야 되는 것이 회자정리고요. 또 떼어 보내는 당사자들도 힘든 것이잖아요. 그게 회자정리인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을 떼내고 사랑을 떼내는 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죠. 왜냐하면 회자정리이기 때문에 괜히 정을 줬다가 사랑을 줬다가 그 떼어내기 힘들고 아프니까 사랑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을 주기가 두려운 것이 또 이제
일리가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잘못 이제 떼어내게 되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픔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자 정리가 하나님의 정의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해야 될 거는 잘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차피 떠나야 되는 거라면 연습을 해야 이제 덜 트라우마가 있고 좀 이렇게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유정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살았던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내가 머물러 삶의 자리에 발걸음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유정의 의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머물던 자리가 깨끗이 못해서 불명예를 남기고 가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회제정리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직장도 그만뒀죠. 집도 나왔죠. 그리고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갑자기 가버리신다니까 회자 정리잖아요. 떠나신다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도로 집으로 가라는 얘기인지, 옛날 직장을 다시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 그 제자들은 이제 목숨은 이제 경각에 달린 것이죠.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겠어요. 불 보듯이 환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만 해도 한참 좋았거든요. 주님과의 정도 들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는 것도 알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은혜잖아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죠. 날마다 말씀을 받죠. 저자 직강 아니에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그렇게 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그 제자들 속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어요. 공을 이제 세웠으니까 이제 우의정 좌의정 그 기대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훌쩍 가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떠나신다고 하신 것일까?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신 것일까? 이거를 오늘 잘 배우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예수님이 한참 시절에 한참 일하실 나이에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신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첫 번째 비운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출생 때부터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존재도 능력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자기를 그 신분을 비우시고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 가난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낮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사시는 동안도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영화로부터 자유하셨어요. 그렇죠? 네. 어떤 자리를 탐했다든지 어떤 욕심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호련히 오셨다가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참 너무나 죄송한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도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아리맛 요셉이라는 무명의 사람이 자기 무덤을 봉헌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로마 군인들이 이제 어떻게 처리했겠죠.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들은 독수리밥이 되든지 내팽개치거든요. 그럴 위기에 있었는데 다행히 한 이 무명의 제자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 부모님을 모시려 했겠죠. 그거를 이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인지.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는 참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거든지 일에 대한 거든지
반드시 미련이라는 게 있고 집착하는 것도 있죠. 뭐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내려놓겠어요? 자식과 회자 정리를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미련이 있고 집착도 있고 그리고 공로의식도 있잖아요. 어떻게 기른 자식이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걸 아셨기 때문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12제자에게 집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책을 쓰셨어요. 법인을 만드셨어요. 무슨 조직을 만들었습니까? 12명과 씨름했잖아요. 예수님 12명과 이제 동거하면서 모든 걸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성공과 실패가 12명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죠? 12명. 근데 그 12명에게 모든 걸 걸었는데 그 12명을 남겨두고 떠나신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도 이제 남성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남성들에게 일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의 명예가 달렸고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남자도 일에 집착을 하고 승진에 승부를 걸고요.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안 되면 패배의식이 있고요. 내 인생은 실패했다.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못 벌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끼는 것이 남성이란 존재. 그러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일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굉장히 집중을 해요.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모든 걸 걸었는데 그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가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신 비결이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6절 말씀이 좀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요. 1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3년간 공들여서 가르친 제자들은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잘 보세요.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부탁한다.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들인 12명의 제자가 당신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공들인 거 맞고 동거하면서 혼신의 힘을 당한 거 분명히 맞는데 당신 건 아닌 거예요.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자식도 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공을 들였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네, 대답하세요. 숨기지 말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선언하세요. 애들한테도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 거 아니야. 너희는 아버지의 것이다. 이제는 아버지가 돌볼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이고 믿음의 집안이에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부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들한테도 좋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당신 거를 내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너 오해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돌본 것들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내 것이 아니고 제자가 내 것이 아니고요. 나아가서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은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것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래됐습니다만 법정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저서를 태워버려라. 내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어떤 장학재단이나 법인을 만들지 말고 나는 잊어버리고 오직 진리에만 정진하여라. 이게 그 양반이 남긴 말인데요. 물론 불자긴 합니다만은
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존경할 만한 분이고요. 무소유를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에게 배우는 진정한 제자도는 무소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지, 재산이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무소유를 선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과연 한국교회에 이런 무소유를 선언한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엘리야 시대에 보면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 있었다고요? 7,000명 있었다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에 이 7,000명이 있기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부패한 사람도 많고 엉터리도 많습니다만은 7,000명만 있다면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가포교회에 이 7,000명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영광이겠어요. 7,000명 중에 들어갈 한 사람이 이 재단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쉬운 게 아닙니다. 무소유를 선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재산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세상의 미련으로부터, 내가 하는 일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면서 무소유를 선언해야 이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들어가거든요. 과연 가포교회에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한 가지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내 소유를 나누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지금 사람이 다 세속에 물들어 있잖아요. 다 이윤 챙기고 이자 악착같이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소유를 늘리려고 하고요. 돈 욕심, 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언제든지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면 노숙자든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든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든지 늘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들인 제자들을 내려놓고 떠나시게 되셨던 것은 이게 아버지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후를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고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기회를 주실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좀 자유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집착하지 마시고 자유할 줄 아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겠죠.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게 되셨던 비결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인데요. 왜 예수님이 서둘러 가시려고 그러셨을까? 그것은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걸 잘 배우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떠나셨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사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시험도 많이 받고 너무 가난이 찌들고 막 음모하고 이제 이렇게 일이 많으니까 힘들어서 서둘러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실 분도 아니죠. 예수님이 서둘러 떠나신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제자들을 신바람나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빨리 가야 이제 그 양반이 오셔서 내 제자들이 더 충만하게 되고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 설교에서 이 보혜사를 여러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야 보혜사가 이제 오신다는 거죠. 만약에 안 가면, 지체하면 보혜사가 그만큼 더디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손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자들의 변화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오순절 오신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달라졌어요. 공동체가 달라졌고요. 개인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신바람 나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아, 성령님이 오셔야 신나는 날이 일어나고 위대한 초대교회와 이 제자들이 180도 달라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도 해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성령을 왜 예수님의 이름에 붙여진 것일까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은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은 곧 나다. 나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만큼 성령님과 예수님은 아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라는 것을 엿보게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16장에 가면 13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거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좀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또 14절에 가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내 것을 가지고도 메모하시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뭐 생각도 없고 줏대도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절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전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요.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여기 예수님의 것이죠. 내 거를 가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것을 가지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것이 성령님 것이고 성령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흔히 그러잖아요.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진짜 친구는요 그렇게 삽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거의 그냥 하나처럼 사셨다는 것을 엿보게 되는데요. 이 성령님이 오게 하시려고 서둘러 떠나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 주님이 감사하고 고마워요. 오늘 이 저녁에 하포교회에 이 좋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밝히 알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좋은 성령님을 닮은 성령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꼭 한 명이 되기를 소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처럼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가 좀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애들한테든 배우자든 회의석상이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말하지 않으면 나는 말하지 않겠다.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래야 입에 말의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게 예수님 무슨 말을 할까요? 들은 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가포교회는 명문교회라고 손색이 없겠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번 성령님을 배워가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격을 담고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죽고 그분이 계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제가 이제 평생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은 열심히 전도 많이 했어요. 막 100명도 전도하고 어떤 사람 1000명도 전도하대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자기는 구원 못 받아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자기를
친다는 말은 실제로 자기 몸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때리고 꼬집고 너 왜 그러냐 이거죠. 자기를 치면서 이제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은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는 구원 못 받지 못해요. 남보다 일은 많이 하고 면류관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봉사한 것이 열매가 되려면 나를 쳐야만 돼요. 나를 친다는 말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분만 계셔야 우리의 열매가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치세요. 자기를 치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면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떠나기를 서둘렀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서둘러 떠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짧은 생애를 보면 늘 아버지예요. 늘 아버지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데만 목숨을 거신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30살까지 이야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출생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30살 될 때까지 뭘 하셨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도에 갔다 온 말도 있고 뭐 불교 영향을 받던 말도 있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침묵하신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애에 집중하면서 그것도 고난받고 시험받고 비참하게 죽은 것만 남아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자선을 쓰면 어떤 얘기를 쓸 것 같아요? 자선을 쓴다 그러면 보통 자선을 쓰면은요 어떤 이력이나 경력이나 선행이나 좋은 거 하나도 안 빼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얘기는 조금 미화시키기도 하고 좀 부끄럽고 죄 지은 이야기는 덮어두고 자서전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철저히 아버지를 위하였다는 것이죠. 북한의 동포들을 보면 그냥 늘 아버지 수령이에요. 아버지 수령님.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의 그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고 병든 게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가난에 드릴 것이 없고 병 걸려서 충성하지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민의 피를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 빨아먹으니까 병들고 가난한 건데 화를 내도 전치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 수령을 위해 한 게 없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김일성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나쁜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데 수령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보다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저기도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의 동족 아니에요? 지금 한반도의 절반이 수령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죽었는데도 신격화시키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나라가 잘 될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그 수령을 김일성을 아버지로 부리는 이 나라가 잘 될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남쪽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될 텐데, 그죠? 그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부패했더라도 유다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 나와요. 북한은 그렇게 해둘지라도 이 남한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남한은 하늘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는가? 지금 이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배후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에 흔들리고 있어요. 왜 이단에 흔들리는가? 이단은 돈이 많거든요. 정치인은 돈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돈을 앞세워서 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앞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물질관을 갖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은 수령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남한은 이단에 휘달리면서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게 배울 것은
아버지 중심.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만 살아드릴 줄 아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마지막 중보기도 하면서 거기 읽어보면 절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거든요.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들춰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10계명 중에 3계명을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쓰든지 대화를 하다가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로 표기하는 것도 그냥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존귀하고 떨려야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 있고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면 1000대까지 벌을 준다. 1000대 아세요? 1000대? 이 말은 요절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 여호와를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은 요절을 낸다는 거예요.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이 늘 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경외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교회가 아버지를 잘 섬겨서 은총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17장 4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드리는 자식.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이 자랑스럽겠어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라도 아버지의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이제 또 나눌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성령 일하시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야. 그 아버지를 위해 살아라. 아버지 자녀인 거를 긍지를 가지거라. 너는 그분의 상속자야. 그러면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면서 아버지를 잘 섬기도록 하시. 그래서 상속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잘 받들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셨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가포교회가 이런 전통을 만들길 바라요. 삶이 힘들죠. 주의 일이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참고 견뎌야 되는 거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상속도 주고 면류관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한참인 연세에 한참인 사역의 때에 속히 떠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왜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말하시는가? 한 가지는 예수님은 무소유를 사셨다. 모든 미련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남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거스릴 수 없습니다. 자식 떠나야 돼요. 배우자 떠나게 돼 있고요.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회자 정리라는 말을 기억하고 조금씩 미련과 집착과 정들을 떼어내야 돼요. 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좀 작게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정든 그릇들, 정든 옷들, 정든 가구들 떼어내야 돼요. 하나씩 버리셔야 돼요. 자꾸 늘잖아요. 살림이 좋지 않은 증세입니다.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구가 느는 것이 아니라 집이 느는 게 아니라 자꾸 버려야 돼요. 늘리지 마세요. 끼고 있지 마시고 처분하세요. 또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오라고 그럴 때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으면 잘 떠날 수 있어요. 다 버렸는데요 뭐. 그래서 오늘 이후로 예수님처럼 무소유를 선언하시면서 떠날 준비하시고 하나씩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홀가분하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서둘러 떠나신 것은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신바람 나게 하고 초대교회 부흥과 역사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속히 떠나고 성령님을 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힘들어서 떠난 거 아닌 거예요.
힘든 건 맞습니다만은 성령님을 너무 좋아하셨고 그분을 너무 기대하셨기 때문에 떠나셨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요. 지금 직장에 실패해서 가정을 떠난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정을 떠나면 안 돼요. 부모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가정을 지켜야 되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직분 내려놓고 교회 일 그만두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성령님께 맡기면서 자신을 비울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어린 우정을 좀 나눴는데요. 예수님께 성령님 거고 성령님께 예수님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을 좀 가까이 모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하는 것은 독입니다. 교회에 독이 퍼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무관한 공동체인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령님이 오시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성령님과 역시 공존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모시든지 독을 키우든지 가포교회가 독을 다 제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알에게 물 끓지 않는 7,000명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후를 떠나셨던 것은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명을 다한 걸 아셨기 때문에 떠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 아까 불렀습니다마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힘차게 우리 언젠가 돌아갈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 가난한 시절에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살기 좋고요, 좋은 게 많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노래를 지금이 불러야 돼요. 우리가 정들고 미련도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 살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좋은 천국에 지금 가서는 안 될 이유는 아직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려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속히 아버지가 한 일을 다 마무리해드리고 잘 충성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오래 하실 때 기쁨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멋진 자녀,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